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5월 29일 골로새서 2장을 읽는데 2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그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 1지인데 1장에서는 골로새 성도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감사하는 일과 또 그들이 정말 알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1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양한 사상들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므로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훈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갇혀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리고 알지 못한 그런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도 바른 믿음의 서기에 의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한다. 이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알아주기 위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의 여러 성도들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정말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라고 말하는가? 라고 할 때 3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을진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과 인자와 자비, 그 풍성한 계획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주변의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그리스도를 잘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또 애쓰는가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적인 학문, 초등학문, 여러 가지 철학사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웃거리며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지식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그 학문에 마음이 뺏기고 또 행동도 잘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그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너 먹고 마시는 것 분명히 율법에 정한 것은 이것이고 부정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별하여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약의 절기, 다양한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 이건 구약 율법에 분명히 지키도록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른바 율법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일진데 그런 것 왜 행하지 않느냐? 율법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두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천사가 신기하고 또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체험하였다. 그것을 보았다. 또 체험하였다. 병이 나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천사를 따라야 된다. 그 기적을 일으킨 천사를 믿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금욕주의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욕심들, 그것을 절제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그 죄악된 욕심들이 있으니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나 천사주의나 금욕주의가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바울사도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것들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율법들, 제사법이나 또 절기법이나 여러 가지 안식일의 그 내용들, 그냥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본체의 모습들, 그 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알려준 것이지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실체인 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내용들 전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켜졌는지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천사 숭배 사상은 무엇이냐?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을 낫게 해줬다.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천사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그 기적적인 일들에 마음이 행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게 된다.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조금 나은 것인데 그것이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간증의 모습들. 어떤 사람이 큰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진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키거나 과장하는 잘못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을진데 그 사람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기적적인 현상이나 천사를 숭배하는 일,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몸을 의지해야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해야 되지, 천사를 숭배하게 잘못되게 나가는 것, 기적과 이적과 희한한 일들의 마음 빼앗기는 것,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여러 가지 육체의 그 정욕들을 끊고 정결한 마음으로 욕심을 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미에 보면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냥 겉으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끊는 것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금욕주의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동의 절제를 다 끊지만 근본적으로 육체의 잘못들로 나가는 것들을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런 행동들 안 해야 되지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 근본적으로 그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금하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못하게 한다고 그 마음속까지 그 잘못된 것, 그 부패한 사상들이 바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들로 제한하고 어떤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부패된 그 본성 가운데는 여전히 부패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뿐이지, 그 금욕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그 참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설명하고 또 2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보시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이 육체로 거하는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신성을 갖고 계시는, 사람에게서 얻는 참된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통치자의 머리, 그 권세의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모든 창조, 피조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모든 권세가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 그가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똑같이 너희들도 그 죄의 값에 따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증거, 여러 가지 법조문에 대해서 너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들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지우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법조문, 율법의 증서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굴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또 드러내기를 바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정죄함을 받지 않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세상에서 주는 교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율법, 그리고 법치, 세상, 학문, 여러 가지 사상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땅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평안한 삶을 살고 또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사상과 철학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덮어지고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성의 그 충만한 모습이 육체로 가시고 모든 권세의 머리이시지만 순종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희생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그런 것 따르지 마라. 그런 것이 참된 진리로 사람을 바르게 설 수가 없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받아 그를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 줄 알아 그의 모습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양한 세상에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양한 가치와 또 사상과 철학들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의 그런 세상적 학문에 세상적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잘 깨달아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고 그 안에서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원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도록 하는 바울사도의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이 세상의 다양한 철학과 교훈과 사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유익들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더욱더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가정 같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게 되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